아멘. 예.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고 부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금주는 어린이줄로 지킵니다. 정말 우리 어린이 세대가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되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거 어린이 주일에 딱 맞는 본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가 1절에 보면 알겠지만 어린이 주일에 연관되기보다는 천국에서 누가 크나이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고, 그 답변 중에 하나로 어린아이와 같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왕이 되면 누가 오른쪽 자리, 누가 왼쪽 자리 차지할 건가?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건가? 이런 관심이 오늘 본문에서는 더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비교의식을 가지고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큰 자리에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교회에서만큼은 세상의 비교의식을 가지고 누가 더 크냐, 이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에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고, 정말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들의 믿음의 가정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면서 4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정말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에 초점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된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해야 된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때묻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막 이런 해석들을 하고, 이런 해석들을 하면 아멘 아멘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믿지 않지? 사실 저는 늘 이런 의문이 있어요. 이번에도 최근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자기가 설교를 들었대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순진해야 되고, 어린아이는 때묻지 않아야 되고, 어린아이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고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아니 이렇게 성경 본문에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는 의도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서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어린아이 그 심성에 빗대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에 은혜 받았다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진정 알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성품이 이러쿵저러쿵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가 무엇이지? 여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여기에 대해서 뜻을 물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고 우리들에게 전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시에는요, 어린아이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이게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너무 귀한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 성도가 어린아이와 같이 내 힘으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버지 집에 찾아온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내 인생,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 아버지 집에 나와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 유혹과 시험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 같이 우리는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주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뭐 순진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천진난만해야 된다, 뭐 때묻지 않아야 된다. 주님은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성경 바르게 보고 진짜 이 시대에 바르게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오늘도 고백하지만 내 힘으로 목회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린아이 같이 내 힘으로 목회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믿음이 됨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계시냐고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는, 우리 주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고. 이게 진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진정한 의미가 되고, 이게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됨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영접이에요, 영접.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이 어린아이를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린아이 성경책, 어린아이 공과 교재할 때는 파이디온 이런 말들을 그래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마태는 5절까지는 이 어린아이라고 표현했던 걸 6절부터는 작은 자로 표현하고 있어. 이게 마태 입장에서는 이 파이디온의 어린아이와 이 작은 자, 이 소자가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근데 실제 이게 헬라를 찾아보면 이 작은 자가 어린아이 의미도 있고 또한 연약한 자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되고 연약한 자도 되고 정말 부족한 자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고 연약한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된다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작은 자라는 걸 느끼고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느끼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큰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연약하기만 하면, 가난하기만 하면, 낮아지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 가난 자체가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길이 된다면, 내가 부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뭐 천국문을 열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이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길이, 그 고백이 열렸을 때 우리들에게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가난 자체를, 연약함 자체를, 부족함 자체를 미화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자체도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을 오늘 본문 그대로 놔주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 연약한 자를, 내 이 부족한 자를 외면하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작은 자를 사랑하면서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작은 자를 영접하는 마음이 하나로 일치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잖아요. 내가 연약한 자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주님도 나의 연약함을 영접해 주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있는 그 연약함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영접한다는 것과 똑같고 주님도 내 자신의 연약함을 영접해 주는 것과 연결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내가 내 이웃의 연약함을 영접해 주지 않아. 그러면 주님께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영접해 주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 모순적인 신앙, 이중적인 신앙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이웃의, 내 가족의, 내 주변의 연약함을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연약함을 영접하는 거고, 그럴 때 주님께서도 내 자신의 연약함을 영접해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연약함을 영접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도 주님께 영접을 못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연약함을 영접해 줌으로써 주님께서도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이 모두 천국에서 큰 자가 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6절에서 실족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연자맷돌 형벌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네요. 당시 로마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연자맷돌 형벌이었어요. 근데 연자맷돌 형벌이 1년에 집행이 되는 것이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고
몇 년에 걸쳐서도 이 연자맷돌 형벌은 거의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연자맷돌은 소 2마리가 막 연자맷돌을 끌어가지고 돌리는 연자맷돌이에요. 그걸 목에 달면 좀 과격한 표현이겠지만 목이 끊어져 버려요.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도저히 집행하기 어려운 연자맷돌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막 이 연자맷돌 형벌의 무서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연자맷돌 형벌을 꺼내는 것은 형벌의 무서움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강조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 실족해 하면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아! 이렇게 겁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해 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실족해 하는 일이 정말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내가 살면서 누군가를 실족해 하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절한 주님은 이제 실족해 한다는 그 실족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실족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7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뭐 왜 이렇게 이게 근데 성경을 저는 늘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잖아요. 저는 현대인의 성경도 보고 공동 번역도 보고 쉬운 성경도 보고 헬라어 성경도 보고 또 영어 성경도 뭐 NIV부터 시작해서 킹제임스 버전까지 뭐 10절밖에 안 되니까 대조해서 읽어보는데 정말 현대인의 성경이 너무 쉽게 풀어주고 있어요. 죄 짓게 하는 일, 죄에 대해서 원인 제공하는 일이 팡 생겨서 세상은 불행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죄를 짓게 하는 이 원인 제공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 짓게 하는 그 원인 제공, 그 사람들 때문에 불행이 닥친다는 이 현대인의 번역 성경이 너무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족이라는 의미는 뭐냐? 죄를 짓도록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를 보더라도 스카탈론, 덫을 놓는다는 의미니까 이 실족이라는 것이 덫을 놓는 사람이 없으면 덫에 걸리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실족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크게 묻는 것이 아니라 실족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크게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를 보면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수동태는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능동태는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족해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실족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카탈론, 덫을 놔서 상대방이 덫에 걸리게 만드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늘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불행이 닥치고 이 세상은 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실족해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뭐 금융 쪽이나 주식 쪽이나 또 뭐 전세 쪽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족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실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실족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실족의 원인이 있고, 하나는 내부에서 우리에게 주는 실족의 원인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외부에서 실족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실족의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 세상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국가에 산다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에 산다면 그 국가가 우리를 핍박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실족해 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또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유혹과 시험이 너무 많아서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들에게 실족해 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서 실족해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사라질 수가 없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성경이나 다른 것을 보면 더 강조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도 우리가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실족해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실족해 하는 원인을 제공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세상이, 이 악한 날은 세상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함이 우리를 실족해 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걸 대적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리 믿음이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상에서 실족의 원인을 제공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제거하고 없앨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항상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내 힘, 내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뭡니까? 믿음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놓고 봉사한다가 시험 들어서 넘어져 버리면 어떡해? 오늘 참,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봉사해서 모든 일을 다 행한 이후에 내 믿음이 오히려 든든히 서 있어야지. 근데 그냥 교회에서 좀 먼저 일 좀 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시험 들어서 넘어져 버리는 기후가 비일비재해가지고 나는 이제 시험 들었고 나는 이제 상처받았고 나는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 교회 봉사를 못하겠다. 이건 정말 내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께 봉사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섬기고 봉사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임직을 눈앞에 두신 분들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오늘 내부에서도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8절에 봐보십시오. 이건 우리 내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나 찍어내버리라. 그 다음에 뭐 9절도 똑같잖아요. 눈이 범죄케 하면 빼버려라. 이건 뭡니까? 우리 자신이 실족해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거죠. 우리 자신이 실족해 하는 원인을 내 자신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외부에서, 세상에서 실족해 하는 일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 그러나 우리 자신이 오는 거, 우리 내부에서 오는 거, 이것은 우리들이 정말 제거할 수 있는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손을 잘라라는 겁니까? 눈을 빼라는 겁니까? 절대로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제거해버려라는 거예요. 그 뿌리를 차단해버려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실족해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가지고 대적하는 것이 힘든데, 내부에서조차 우리가 스스로 실족해 하는 원인을 제공해버리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내부에서 실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오늘 찍어버려라, 빼버려, 빼내라는 것은 그 원인을, 그 뿌리를 없애라는 주님의 간절한 당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더 악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더 많은 죄짓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덫을 놓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덫에, 그 스카탈론에 걸려들지 말아야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어린아이고, 우리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 생기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생기는 것은, 우리 손발이 여는 것은, 우리 눈으로 짓는 것은 우리가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지 않느냐. 주님은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짜 본문을 본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예부의 요인과 내부의 요인을 정확히 대조해서 말해주시고 있고, 외부의 요인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하고 막아내야 되지만, 정말 내부의 요인은 우리들이 그 뿌리를 정말 제거하여서 정말 우리 내부에서만큼은 죄짓게 하는 원인을, 그 실족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실족의 원인을 그래도 제공하지 않는 그 베이스, 그 근본적인 마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실족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손발을, 우리 눈을 정말 찍어버릴 만큼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0절에서 말하잖아요. 이 업신여기지 않는 거. 오늘 본문에서 업신여기지 않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업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없다라는 말에서 생겨난 거예요. 업신 해가지고 찾아오면 정말 나무위키나 모든 것이 없다는 말.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대방을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업신여기다의 반대말은 상대방을 소중한 존재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실제로 어린아이나 여자는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업신여김이었어. 이게 성경에서 숫자를 카운트하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카운트에 안 들어가. 업신여겨버리기 때문에 사람 숫자로 계수를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였어요. 이게 업신여긴다는 것은 없는 존재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것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세의 사기, 그 대란이나 그 어떤 모든 문제를 돈 때문에, 이윤 때문에 상대방을 업신여긴, 없는 존재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살면 되는. 이게 그 뿌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을 없인 여기지 않고 소중한 죄로 영접하면 실족의 원인을 제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이 정말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실족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이것만 예수님 믿고 깨달아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거기에 기독교인이 있다면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작은 자나 연약한 자나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10절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이전 시대에는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늘에 주님께 간다는 것이 그 당시의 믿음이었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갖고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주님도 지극히 작은 자를 얼굴로 만나주시고 영접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주님이 영접하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들을 우리가 없는 존재 취급해버려? 없인 여겨버려? 이러면은 진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누가 영접해줘요? 주님이 영접해주는 그 소중한 영혼을 내가 없인 여김 취급을 해버리면,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해버리면 나는 도대체 누가 영접해주냐? 그 당시에는 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갖고 가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정말 우리는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그 누구를, 어떤 사람을 없는 존재 취급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마음 하나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누가 나를 없는 존재 취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해 주듯이 우리도 옆에 있는 영혼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없인 영혼의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영혼으로 영접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우리 아우슈비츠 영화도 나오고 그 나치 포로 수용소 이야기 잘 알 겁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이 빅토르 프랑클 교수가 좋은 책을 하나 썼어요. 이 심리학 교수라 글을 너무 잘 썼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병들어서 연약해지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이야기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프랑클 교수도 영양실조에 걸려서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부색을 보고 이제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쳐다보니까 영양실조 때문에 자기 얼굴이 누렇게 뜨는 거예요. 나도 이제 가스실에 들어가서 막 죽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우슈비츠 영화를 보면 얼굴에 뭘 바르고 그러잖아요. 그거 티 안 날라고. 근데 이제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불현듯 잡힐 때 헤어졌던, 그래서 여자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던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 아내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겠지, 그 마음이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이 줄어들고 그 연약한 몸으로 노동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서 아우슈비츠에서 이 빅토르 프랑클 교수가 살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한 사람도 다 살아남지 못했는데 연약한 교수가, 글만 썼던 교수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내 아내를, 나보다 더 연약한 내 아내를 떠올리며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새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글을 써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연약하고 불쌍하다고 하면 점점 좌절과
죽음과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지만 나보다도 더 연약한 영혼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새로운 힘을 주더라는 것을 그의 체험으로 남겼죠. 사실 저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잖아요. 가족들한테 미안해요. 5월 가정의 달이지만 마음 개척한 목사였기 때문에 3, 40대 시절에 집에 가면 개척한 목사가 이렇게 힘들구나 정말 생색을 많이 냈거든요. 그 남자들 있잖아요. 집에 가면 그 남자가 아빠가 그냥 제일 힘든 것처럼 거드름 피우면서 아무 일 안 하려고 하는, 야, 그렇게 몇 분 살짝 웃는 분들이 있네.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사모로서 3살짜리, 5살짜리 그 어린애들 데리고 그 개척교회에서 정말 우리 사모가 나보다 훨씬 더 힘들었겠구나. 좀 더 일찍 철이 들어야 되는데. 이제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는 막 내가 제일 힘든 것처럼 집에 가면 개척했는데 막 얼마나 힘들겠냐면서 내가 제일 힘든 것처럼 생생냈던 내 모습.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내 아내가 나보다 힘들어도 훨씬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목회도 예전에는 교회에서 막 스트레스 받는 개척교회 목사가 제일 힘들 줄 알았는데 지금은 진짜 저보다도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훨씬 힘들 것 같고, 요새는 힘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야,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기도의 응답, 어려운 성도,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서 목자 대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구나. 예전에는 왜 목회하면서 일은 열심히 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을까? 5월 가정의 달이에요. 이게 가족들이 묘한 것이 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어필하려고 그러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집안에서 내가 살림하고 애들 키우면서 제일 힘들다고 그러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내가 니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또 자녀들은 아우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꼰대야. 지금 애들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도 몰라. 이래가지고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나보다도 내 배우자를, 나보다도 내 부모를, 나보다도 내 자녀를 나보다 더 힘들 수 있겠다 라고 영접하며 기도해 줬을 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은혜로운 5월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